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천국에는 아마 여자들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성경에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봅니까?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누가 떼는가 하면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뗐는데 하늘에 반시 30분 동안 조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여자가 있었으면 30분 동안 조용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막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태어나면서 다들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달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인생도 서로 다 달랐고 참 고난들도 여러 가지 받아가면서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들 참으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자기의 성품대로 성격대로 이 운명이 되기 쉽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미스를 하죠. 결정적일 때에 꼭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세상에 흔히 이야기하는 꼭 2%가 모자라가지고 항상 떨어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에서 몇 번의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그 실패 때마다 본인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를 그때마다 구출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자 야곱은 아주 또 특이한 성격이었어요. 아마 이런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이 야곱은 아주 집념이 막 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필요하고 손에 넣고 싶은 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손에 꼭 넣어야만이 이 성격이 차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도 좀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하니까 손에는 들어왔어요. 그는 장자가 아니고 장남이 아니고 차남인데도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지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14년간을 여러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고생을 해서 그 여인도 정말 손에 넣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그가 막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써서 자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려가지고는 그는 무지무지한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려놓기보다 의지하기보다도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세상적으로는 아주 막 훌륭하게 보이는데 그렇지만은 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깨어졌던지 마지막에 그가 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말을 그가 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의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에 비해서 나이가 아주 적지만은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야곱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해서 내 힘으로 살려고 바닥바닥 하면은 결국 험악한 세월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주 장황하게 또 길게 막 여러 사건을 쓰는 그런 인생을 쓰고 싶으면은 야곱처럼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주 순한 사람이었어요. 야곱하고는 성격도 완전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그는 야곱은 남의 것도 자기가 빼앗아 오는 이런 사람이지만은 이삭은 남이 자기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싸우지도 안 하고 그냥 줘버리고 자기는 다른 곳에 피해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으로 보면은 박력도 없고 아이고 저게 무슨 남자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 이 이삭이야말로 가장 평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장수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거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생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보응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때에도 지금의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곳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가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 가는 길에 이제 거랄이 있어요. 내나 거기도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갔을 때에 주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야, 애굽에는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지금 이 땅,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네가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이 땅을,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고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에서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자,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때 뭐라 그랬어요? 기근이었어요.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농사를 했더니만요, 아니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재산이 100배가 되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100배 되면 좋겠네요. 아이고, 소원이 없겠어. 100배만 되면. 그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100배나 얻어요. 그 한 해에. 그러고는 막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이게 기근인데도 100배나 얻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막 거부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양떼와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가나안 땅에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가 날 정도로 그가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뿐만 아니고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마모리 지키는 것도 보호하심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똑같이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겨버린 아주 굴욕적이고 아주 마음에 큰 상처가 남는 그런 슬픈 일이 그가 당했던 것입니다. 이삭도 지금 기근이기 때문에 그도 똑같이 아브라함 같이 행동하려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알려주면서 막았던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이삭은 딱 막아주셨던 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7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어디서 많이 읽었던 거네요. 누가 이랬어요? 아버지도 똑같은 일을 했죠. 그런데 그때 이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버지는 2번이나 외국 땅을 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인 적이 있었지요. 2번 다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2번 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이 신기한 것이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는데 그대로 다 유전돼 내려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한 걸 그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인 경우에는 또 달랐어요. 아내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자 8절에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너의 아내 연을 어찌 너의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10절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너의 아내와 동침하기 쉬었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주 책망을 당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당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책망을 당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왕이 왕명을 내려서 딱 이삭을 딱 보호해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때는 이런 게 없었었는데 왜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 보호하심이 왜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있느냐. 이것은 성경은 이삭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그 믿음 생활의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이삭에게 흘러가가지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겪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삭은 이렇게 보호하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느냐?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숭배자였거든요. 그는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초대의 믿음의 신앙인이니까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다 당해가면서 씨앗을 뿌려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겹쳐서 당하지만은 이삭은 항상 축복을 받고 미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겪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억만 달러 장자, 억만 엔이 아니고 억만 달러 장자가 된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아주 구두쇠였어요. 구두쇠. 그는 세계 제1의 부자였어요. 제1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호텔에 머물 때는 언제나 가장 싼 방만 찾았어.
그 어느 날도 호텔에 가서 체크인 하면서 물었어요.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 주세요. 얼마입니까? $100, $10,000입니다. 야, 그거 비싼데. 좀 더 싼 방 없습니까? 야, 우리 호텔에서 이 방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그런데 록펠럿이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우리 호텔에 오면은 제일 비싼 방, 제일 좋은 방을 항상 찾아서 들어가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 비싼 방 없느냐고 항상 묻는데 당신은 늘 제일 싼 방만 어떻게 찾아서 머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록펠러야. 그거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자고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이 록펠러의 이야기에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체로의 우리 그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가 얼마든지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잘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써서 땀 흘려버린 돈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쓸라 할지라도 자녀의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다 해주려고 하지요. 그래서 비싼 교육부도 얼마든지 부모들이 대고 정말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저축을 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로 좋은 학력을 쌓게 하는 것,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 참 귀하고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가장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 부모들도 다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대로 나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보호하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아브라함은 이미 천국 가고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라도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고 보호가 되어서 그를 막아주시고 그를 축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다윗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니까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실 아침에 이 민규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나오다가 자동차가 부딪혔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가지고는 아까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보고를 들었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자전거도 다 부서졌다 그러고 이제 병원을 갔었는데 그 이제 이 자동차도 이제 본인도 이제 모르고 나갔고 자동차도 골목에서 달렸는데 한 30km로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사이드 밀라도 다 깨지고 자동차 그리고 반바 있는데 플레이트도 그 남바 플레이트 반이나 떨어져 나가고 아주 심하게 부딪혔는데 병원에 가니까 뼈나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의사도 야 여기 이거 뼈가 안 부러지고 이런 건 기적이라고 기적. 아멘. 하나님이 지킨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라. 네가 무슨 기도를 했겠냐. 하나님은 참 우리가 물론 막 그런 사고가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정말 불의로 그런 일이 닥쳐도 정말 참 기적적으로 그래 아까 이제 저 와서 기도받고 언제 갔는데 그냥 팔꿈치하고 막 다리가 조금 아프긴 하다 그러는데 정말 참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애 손을 넣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8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수고는 어떠한 것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흔들리지 말고 정말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보답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보답이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맡기라는 소리 참 많이 듣죠. 맡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정말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서나 내 주위에게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변하고 환경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이렇게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그것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아주 가장 좋은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뜻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일하는 사람도 일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도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선을 쌓아가는 것,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맡긴다는 것이 뭐냐? 맡긴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할지라도 그 결과를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중에는 다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결과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돌아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합격을 가져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해답을 줄 때에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보시고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걸 보시고 항상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늘 해답을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나의 이 소원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나의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응답이 와도 이것이 장차에게는 나에게 반드시 가장 큰 유익을 가져오고 나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것을 온전하게 맡기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초조해하거나 안달하거나 막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나를 정말 크게 웃게 하는 자로 만드실 거라고, 이걸 믿고 내가 감사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걸, 이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사실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거부가 됐다고 했어요. 거부가 아주 큰 부자. 그러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15절 16절, 창세기 26장 15절 16절.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막 다 우물은 그때 중동 지방에는 재산보다도 생명이지요. 그런데 이걸 다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저 우리를 떠나가라.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아멘. 그래서 쫓아냈을 때에 거기 성경에 읽어보더라도 같이 다퉜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분노했거나 그런 구절은 없지요. 그냥 떠나가. 그러니까 막 떠났어.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거랄 골짜기에 장막치고 거기 우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파는데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어요.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거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니 또 애먹게 또 우물을 새로 파놨더니만은 또 거랄 목자들이 와서 우리 거라고 이제 또 막 다투고 빼앗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여기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투는 것이 아니고 그래 네가 막 정 가지고 싶으면 가지라고 그러고는 또 다른 곳을 또 가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니 가서 파는 쪽쪽 와가지고는 또 빼앗으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그때마다 이삭은 싸웠다는 것이 없어요. 그냥 네가 정 그렇게 달라 그러면 주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가서 또 파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이제는 이제 뭐 괜찮았죠. 우리가 이 이삭의 믿음을 보면은 이 야곱은 남의 것이라도 내가 필요하면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는 성격이지만은 이 이삭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누군가가 와서 자기 것을 탐내고 빼앗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싸움을 걸고 하더라도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그냥 줘버리고 그냥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은 왼밤을 내려밀어라.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막 그런 식이었어요, 정말. 그래,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삭은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 할 때도 그는 반항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반항했다는 그런 구절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삭이 어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짐을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칠 나무짐을 지고 간 것은 아들 이삭이 지고 갔거든요. 이미 그는 다 자란 청년이었어요. 힘으로 할 것 같으면은 110살도 넘은 이 아버지와 싸워서 이삭이 이기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올라갈 때 그리고 물어봐요. 아버지 여기 장작도 있고 그리고 이 재물을 태울 칼도 잡을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재물 이케니아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대답이 얼마나 궁합니까? 네가 재물인데 그 소리를 못하고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할 거다 하고 그래요. 그래 올라가거든요. 그러고는 올라가서 아버지가 막 잡고 이러고 할 것 같으면 이삭이 눈치챌 것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는구나. 그러면 반항하면은 얼마든지 아들이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삭이 그렇게 순순하게 모든 것을 순종하고 맡길 수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삭은 자기가
어려서 자랄 때부터 계속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기적적인 출생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을 것이에요. 기적적인. 그렇죠? 부모들이 아기를 못 낳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몸이 소생하고 낳았던 것입니다. 이 자녀를.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삭에게 있었지요.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온 이 이삭으로서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게 믿었던 거예요. 이 이삭은. 그러니까 아까 거랄 지방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약속했지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 이 땅을 다 주고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걸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네가 지금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내가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내가 눈앞에 어떤 나의 이익을 두고 다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자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믿어갈 때 우리는 온전히 맡길 수가 있고, 그리고는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저항할 필요가 없었어요.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네가 지금 아무리 나한테 그래도 이 땅은 반드시 나와 내 자손이 차지할 것이고 내 자손이 이 땅을 다 별과 같이 많아질 것. 이걸 이삭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 번 교회에 와서 이런 것들 다 듣고 머리로 알 것은 다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나 자신의 문제 또는 내 주위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초조함과 또 억울함이 있고, 솔직히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지금 못 맡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 모든 문제를 지금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지 맡긴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언제나 최선을 다할 걸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도, 이걸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까지 떨어져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분들은 먼저 최선을 내가 다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그리고는 근심이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평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평강을 그냥 억지로 평강한 척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평강이 오면은 어떤 것도 걱정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오늘 죽는다 그래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은. 그래서 성경은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항상 염려와 걱정, 근심이 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일에도 염려,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는데, 그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걱정, 근심이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몇 달을 기도로서 씨름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어느 날 평강이란 것이 와요. 주님으로부터 평강이란 것이.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가 아니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마음이나 모든 걸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은 지금까지 문제가 있으면은 막 문자 이야기만 들어도 막 깜짝깜짝 놀래던 사람이 이 문제를 똑바로 쳐다봐도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은 놀라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에요. 반드시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이 확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평강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올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까지는 내 마음에 불안이 잡고 있다. 아직 기도가 부족하고 아직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안 된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막 그 당시니까 그냥 둘이 있었습니다. 이 한 아내 이름은 한나와 버닌나라는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버닌나는 이 자녀들이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 버닌나가 그때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은 정말 완전히 이 사람 취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 한나를 늘 괴롭혀서 너무너무 한나가 이 마음에 심한 격동과 또 그리고 번민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도 그가 위로가 안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보겠어요. 사무엘상 1장 7절. 매년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남편이 이제 이 한나는 잘해주고 버닌나보다 이제 자녀가 없고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걸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얼마나 막 마음이 상했으면은 이 버닌나가 자꾸 한나를 괴롭히니까 마음이 격동돼서 울고 이 하나님 전에 가서도 먹지 아니하니 또 남편이 참 자상하게 이렇게 위로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8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퍼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아무리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도 한나에게는 소용이 없었어요. 워낙 이 버닌나가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그리고 먹지도 아니하고 계속 울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한나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10절부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까지.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광경을 제사장 엘리가 계속 물끄러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한 소리 합니다. 한 소리. 어떤 소리 하는가? 12절 14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아니, 남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아니, 술 취한 거하고 기도하는 것도 구분도 못하는 이 목사가. 야,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가 있겠어? 술 좀 끊어라. 이렇게. 막 시험 들어도 막 콱 들어가지고, 두 번 다시 아마 그 교회 안 갈 것 같던데. 그래도 이 한나라는 여인은 또 그런 형편없는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마음을 섬기는 마음이,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냥 화내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자기 사정을 설명을 합니다. 자, 15절 16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이 형편없는 목사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믿었던 겁니다. 믿었어요. 그걸 한번 보겠어요. 18절에. 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남편이 사정하고 뭐래도 먹지도 아니하고 울기만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먹었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 뭐가 왔어요? 평강이 왔다는 것이에요.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마음의 걱정근심이 싹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하는 그 이야기를 한나가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더니만은 믿었다는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완전한 평강이 딱 임하니까 가서 실컷 먹고 또 얼굴에 수색도 전혀 없더라. 아멘. 그러고 나니까 아기를 가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기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무엘을 배워가지고는 이 약속대로 아기를 낳으니까 또 약속을 딱 지켜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여인이. 드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또 드려잖아요. 그 엘리가 또 기특한지 또 축복을 합니다. 2장 거기에 20절에 2장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자,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엘가나 남편입니다. 너에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드린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뜻 알겠지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이 여인을 축복해서 자녀를 낳게 해서 이 집에 후사가 생기게 해달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되었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니라. 아멘. 한번 보세요. 아기를 낳지 못해서 번민하고 괴로워하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무려 아들 넷, 딸 둘 이렇게 낳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걸,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그리고는 두려움이 있고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못 맡기고 있다는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이, 그걸 맡기셔야 됩니다.
먼저는 최선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걸 온전히 맡기셔야 되는 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의 평강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증거가 되고, 평강이야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증거가 바로 내 마음의 평강인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오소레노 레이데와 나이, 오쿠베노 레이데와 나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뜻은 내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두려움의 영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뭘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그런 영을 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것인지 또는 세상의 영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은 나의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것하고 똑같아요. 물에 빠진 것하고. 물에 빠졌을 때에 떨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몸이 점점 가라앉게 돼요. 무거워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서 수영을 못해도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다 풀어놓고는 몸을 완전히 물에 탁 맡겨버리면은 신기하게 뜹니다, 여러분. 뜨게 돼 있어요, 이 똑같은 원리.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빠둥빠둥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맡겨셔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잘 돼간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짐을 지고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가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와서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 짐을 꼭 붙들고 놓지 않는 한은 주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평탄하게 되는 것. 아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예를 들었지만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제일 똑똑한 것 같고 야곱이 제일 성공할 수 있는 이 기질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보면은 집념 강하고 한번 노리면은 막 끝까지 막 달라붙어서 자기 것으로 할 때까지 노력하고 뭐하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손에는 들어갔어요, 야곱. 그러나 자기의 말처럼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이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그리고 사실 이 세 사람 중에서 수명도 가장 짧아요, 야곱이. 그런데 이삭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모자라지요. 아니, 남자가 뭐 박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남이 막 뺏으려고 그러면 안 뺏겨야 되는 거고 좀 뺏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뺏어갈 것도만 다 달라는 대로 줘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삭은 점점 부자가 되고 가장 평탄한 인생을 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게다가 세 사람 중에 가장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이 인생은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축복으로 주를 증거하자.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쫓아냈던 이 아비멜렉 거랄의 아비멜렉 왕이 어느 날 이삭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거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쫓아내놓고는 왜 또 찾아왔냐 물으니까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삭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보았던지 28절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이 손잡고 있었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자원 이삭을 딱 보호하시고 얼마나 복을 부었던지 주위 사람들이 다 알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걸 그들은 자기 눈으로 똑바로 봤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는 야 저거 건드렸다가는 우리 하나님께 그냥 아주 막 박살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자 이래 된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보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뒤로 물러간다 할지라도 남에게 아무리 양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는 이룰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가 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룰 것 반드시 이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전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좀 바보 취급하고 이런 사람들도 어느 날 와서 그럴 거예요. 야, 네가 받는 축복 보고 네가 받는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있는 거 틀림없어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꼭 내가 기적이 있고 축복을 받아야 증거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나의 태도, 나의 평강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어쩌면 그런 고난 속에서 시련 가운데서도 그렇게 평강할 수가 있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럴 수가 어떻게 있냐고.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틀림없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내 주위 사람들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 Jesus.